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8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함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 14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상들을 버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열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열지파,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행한 범죄 중에 이 우상 숭배는 정말 엄청나게 큰 범죄였습니다. 정면으로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에 해당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 나무로 조각한 상, 돌로 조각한 상에 거기다 절하는 것, 그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우상 숭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상 숭배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무언가 더 소중한 것으로 모시려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런 뭔가 외적인 것, 그런 것들을 더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그런 표시들, 그런 상징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고 여전히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것들에 그런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의존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상징이나 무언가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형식,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다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 찬양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 한 장 읽었으니까 오늘은 안전할 거야,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했으니까 나 오늘은 안전할 거야. 여러분, 그런 미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우상을 버리는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되었고 지금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에 속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물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람인지라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의 에브라임은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기에 아주 완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마치 그가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가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움직이는 것, 파도가 움직이는 것 사람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맨날 틀리는 것이 일기예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바람을 예측하고 파도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이후에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알고 계신다라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알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의 마음을, 에브라임의 마음을 돌리실 때에는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기꺼이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사람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감정도 살피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생각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막 억지로 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행위를 침해하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과연 그 우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내가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끈질긴 힘줄 같아서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의 마음을 주실 때만이, 그의 주권적인 능력이 임할 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너 이거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이거 안 하면 죽어 라고 강제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이 에브라임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호세아, 우리가 쭉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 호세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으리요 라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던 이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7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우상과 연합했다. 이 연합, 이 단어는 우상과 들러붙어서 더 이상 이제 떨어질 수 없다. 완전히 우상과 섞여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우상과 들러붙어서 우상과 완전히 연합해서 이제 떨어뜨릴 수 없는, 우상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지금까지 우상과 그렇게 끈끈하게 연합되어 있고 들러붙었던 같은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이제는 우상과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또 이 호세아서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7장 11절 말씀에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지혜가 없으니,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으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들 아수르를 따라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자 애굽을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이 내가 다시 무슨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에게 지혜가 생겼다는 증거이시죠. 사리분별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애굽과 눈에 보이는 아수르, 그거 가지고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우상들, 그런 능력들, 세상 것들로는 내가 해결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진정한 살 길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들러붙어 있고 더 나은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몰랐던 이 지금 끔찍한 지경에 있었던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만 하는 큰 변화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우상들,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세상을 이제 내가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이제 이 우상과 다시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거듭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삶, 내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변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변했다 이렇게 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였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두 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옛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시작점 자체가 악한 상태로 태어났고 다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을 완전히 틀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거듭난 삶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전에 사랑했던 일을 이제 미워해야 되고, 한때 미워했던 일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우상에 들러붙어 있다가 이제는 우상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우상과 들러붙어 있던 그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그 에브라임이 이제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본문에는 에브라임의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질문한 것은, 에브라임이 내가 지금까지 우상과 상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우상과 늘 친밀하게 지냈었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에 들러붙어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과 연합되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우상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하게 보이는 우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기의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고 기도도 얼마씩 하고 성경 말씀도 얼마씩 읽고, 그렇게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내 겉모습이 이렇게 내가 이 겉모습으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섬기고 있으니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겠지,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자기의 의를, 자기의 겉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한 이런 연말연시 되면 그런 자기의가 조금 무너집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또 쾌락에 빠지기도 하면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수선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내가 겉모습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우상은 그렇게 잠깐 수선한다고, 잠깐 고친다고 그것이 완전해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훌륭해 보이는 자기의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를 내세운 사람들은 주님,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저 사람들처럼 대충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게 해줘서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그 마음을 받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헌신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를 다 깨트려버리고 내가 아닌, 내 겉모습이 아닌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우상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죄, 자기가 행했던 그 즐거워했던, 자기가 좋아했던 그 죄를 유지한 상태로 구원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다 그대로 지으면서 그냥 나만 천국만 달랑 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려고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 섬김이 최우선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안에는 죄가 있어서, 여전히 자기 안에는 그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겉모습일 뿐이고, 그냥 그것은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른 눈이 죄를 지었다면 오른 눈 뽑아버려라. 오른팔이 죄를 지었다면 오른팔 잘라버려라. 네가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죄악을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박한 즐거움이나 그냥 일회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재밌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명랑해야, 늘 자기의 쾌락을 채울 수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너희는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 쾌락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것부터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도 누려야 하겠지만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점점 자기 안에 들어오다 보면 그 재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당장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그 재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나중으로 미루는 것,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더 품에 안겠다고, 더 손에 쥐겠다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재물을 움켜쥐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언급한 것,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언급했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혹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다른 직업이 될 수 있고, 내 명예 권세가 될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우상들 앞에서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은 그렇게 결단하고 결의에 찬 질문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우상들을 상관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 충분히 대했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과 충분히 연합했다.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우상과 들러붙어 있었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죄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우상과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그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의에 차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죄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따져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우상과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상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줬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을,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것이 죄 아닙니까? 그 에덴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수고와 슬픔을 겪게 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행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뺏어갔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죄 아닙니까? 죄는 우리에게 상처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악한 것만 주었고 우리를 파멸시켰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행한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그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명확하게 직시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 행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절대로 죄와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죄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죄를 바라볼 때 또 다른 시점으로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했나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죄가 또 이뤄낸 또 다른 결과를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광경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온 몸에 피를 다 쏟고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 대못에 박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예수님을 저렇게 못 박은,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만든 이 우상, 이 죄를 다시는 내가 죄와 상관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 무슨 죄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첫째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예쁜 칼을 하나 샀습니다. 이건 참 예쁘고, 그리고 칼도 잘 들어서 요리할 때 쓰기 좋다. 그래서 요 칼을 애지중지하는 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서 그 칼로 제 가족들을 막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칼을 이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칼을 애지중지 요리에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칼을 만지기도 싫고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그 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죄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애지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우상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예수님보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 칼이 될 죄를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는 당장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가까이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이러한 시점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죄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멀리 떠나버려야 되는, 내가 우상과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가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에게 악한 영향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나를 없애려고 하는데, 과연 그 죄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한순간도 죄를 묵인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상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악하다는 것,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와 상관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죄가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고, 죄가 우리의 평안함을 시들게 하고, 죄가 우리의 기도를 약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엉망진창 만들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왜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조그만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조금 용납받을 수 있겠지, 이거 예수님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죄를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우상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의 상속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와 상종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어느 꼬마가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막 진흙 가지고 놀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왕의 후손이었다.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왕자였다. 그래서 그 아이를 왕궁에서 데려가서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몸을 치장하고 이제 왕자로서의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예전처럼 여전히 지흙탕에 구르고 싶겠습니까? 그 더럽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지금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고 내 신분이 지금 변화됐는데 굳이 옛날 모습으로, 굳이 옛날 진흙탕 속으로, 옛날 노숙자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죄를 사랑했고 한때 우리가 죄 가운데 즐거움을 찾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왕자로서, 내 천국의 왕자로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인데 내가 굳이 저 멸망의 길, 저 죽음의 길로 갈 필요가 무엇인가? 나는 다시는 우상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오히려 우리가 죄를 섬기면 내 상속자의 권위도, 내 상속자의 권리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죄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성행했을 때 어느 동네에 대구에 코로나가 갑자기 왕창 불어났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부러 대구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코로나 이기나 안 이기나 한번 보자 하고 대구에 일부러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런 일이 퍼졌다,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러면 마스크 꽁꽁 쓰고 어떻게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든 바이러스가 없을 만한 곳으로 다니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죄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죄가 바글바글한 곳에 일부러 나를 던져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길지 못 이길지도 모르는데, 아니 질게 뻔한데 나의 몸을 그곳에 던지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자리라면, 죄가 있어 보이는 자리라면 우리가 코로나를 피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를 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피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할 때 이제는 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은 죄를 떠날 때, 죄에서 멀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내가 다시는 이제는 죄와 아무 상관없이, 우상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특권을 누릴 것이다 선언하며 실제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작은 악이라도, 작은 죄악이라도, 작은 우상이라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죄를 멀리 떠나 다시는 죄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선언하며 그것을 절연하게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